사랑의 교회 우리 옥하는 목사님 이전에 제자 훈련 테이프 보면, 저는 살아 계실 때 칼 세미나 제자 훈련 세미나 참석을 했었는데요. 제가 테이프 들으면서 또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참 좀 대조되는 이 두 스타일이 있답니다. 이른바 생글생글파가 있대요. 생글생글파. 뭐냐면 사랑의 교회도 또 강남에 또 귀부인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이 교육자들이 물어본대요. 집사님, 권사님, 뭐 힘드신 거 없습니까? 힘드신 거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자기고 다 이거 스타일 다 지키면서, 목사님 예수 안에 있는데 뭐가 힘든 게 있어요? 이거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런데 그분의 어떤 영적인 상황을 보면 그냥 고수준이에요. 그냥 고수준이에요. 그냥 아주 젠틀하고 고상하고 그냥 고수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지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고 더 이상 나가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원래 선 지키는 걸 잘 압니다. 또 다 이렇게 자기 스타일대로 행복하고 할렐루야 뭐 생글생글.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눈물이 터지고 고난 가운데 고난을 겪어가면서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할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생글생글파가 모범생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쭉 지나다 보면 이게 정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제 금요기도회 때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신앙생활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가 기준이십니까? 궁금한 이야기 Y,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십니까? 왜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왜 안 됩니까? 성령을 강조하면 왜 안 됩니까? 왜 성령에 대해서 마음을 우리가 열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참 이 고난의 문제는 참 힘든 문제예요. 그렇죠? 참 힘든 문제. 그러나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한 번 이런 생각한 적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저는 편하게 살았다 생각하거든요. 무슨 집안이 부유하진 않았지만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무슨 어디가 하나 부러진 게 있어요. 뭐가. 저는 참 어떨 때 보면 미안하다는 마음 제가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달 전쯤이었어요. 딱 드는 생각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 고난을 다 주신다. 나에게 있는 고난은 뭘까? 저는 마음의 고난이 많아요. 저는 마음의 고난이 많아요. 제가 예민해요. 성격이 예민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제 자신을 좀 못 살게 굴어요. 이게 제가 열심히 살아야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 마음이 조금 이렇게, 제가 제 스스로를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이 관점에서 내가 생각을 해보면 외적인 고난이 또 있고 내적인 고난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내적인 고난이 참 많아요. 내적인 고난이 많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훈련시켜 가시는 거거든요. 생글생글파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걸 목적으로 삼고 계세요? 생글생글파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정말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깨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알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연약함을 내보일 줄 알고, 그럼 그게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성숙한 겁니다. 성숙한 거.
C.S. 루이스가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그랬어요. 확성기. 확성기를 왜 사용해요? 잠잠히 말을 하면 안 들으니까. 안 들어요. 그냥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바라는 것은 그겁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 주님 앞에 마음을 여시기를. 정말 그래요. 정말. 확성기로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는 걸 원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고난을 허용하실까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아가 안 꺾이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냥 쌩글쌩글 하면서 그냥 이렇게 일정 수준 딱 지키면서 주님과 선 지키면서 마치 주님과 이렇게 그냥 사업 파트너 대하는 것처럼 다 그냥 이렇게 경계를, 주님은 우리를 배우자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주님과 쇼윈도 부부로 지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선을 딱 지키면서. 그게 주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쇼윈도 부부 좋으세요? 그건 배우자를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신랑 신부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딱 사업 파트너로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우리의 이 깨지지 않은 이 마음, 이걸 깨트리시기 위해서 확성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또 사시면서 문제가 이렇게 있었지만 그 윌로우 크릭 교회의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자신 20대 후반부터 청소년 사역 또 구도자 사역 막 이렇게 하면서 평생을 60세인가 그때 자신의 이 사역을 돌아보는 보고서 책을 냈어요. 그 책에서 이분이 아주 정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사역은 실패했다.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세계적인 교회. 근데 나는 내 사역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는 뭐 구도자 예배, 뭐 제자 훈련,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 엄청 많았어요. 세련되게 잘해요. 그런데 내가 우리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제자 훈련과 뭐 양육 프로그램과 뭐 구도자 예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보다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누구냐 하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훨씬 더 닮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커리큘럼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교회에서 뭐 기도학교 이것도 프로그램 아닙니까? 이런 프로그램 왜 합니까? 저는 목회가 이렇다고 생각해요. 목회가 뭐냐? 버텨주는 것이고 멍석 깔아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기도학교를 하면서 이 기독교 학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다 주님을 닮아갈 거다. 저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매주 금요기도회 하면서 매주 예배 드리면서 할 때마다 저는 꿈을 꾸지만 할 때마다 영혼들이 변하기를 꿈을 꾸지만 저는 그것보다 내가 버텨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런 양육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터치하시는 그때까지 제가 버텨주는 거예요. 버텨주는 거예요. 잔소리도 하면서 교회 나오라고 문자도 보내면서 버텨주는 거예요. 버텨주는 거. 제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켜요? 못해요. 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통로로 삼으셔가지고 10번, 20번, 1년, 2년, 3년, 4년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려도 꿈쩍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마디라도 터치해 주시면 그 사람 변한다. 한마디라도 터치해 주시면 변한다. 그때까지 제가 버텨주는 겁니다. 제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붙잡고 교회 나오라 그러고 버텨주는 거예요. 버텨주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부흥회도 하자 그러고 버텨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터치하시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의 시간들을 여러분 보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주님을 만날 귀한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가 나와요. 야베스의 기도. 근데 야베스의 기도가 이게 너무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왜 좋으냐? 왜 좋으냐?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것 때문에 좋아했대요. 땅 부자 되겠구나 이 기도하면은.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어떤 교회는 이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주기도문 대신 이걸 한대요. 주기도문 대신. 그리고 이 책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책 만든 그 회사는요 이 책 때문에 빌딩 샀대요. 책 너무 잘 팔려가지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땅 부자 된다. 이거 땅 부자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야베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의 아들이에요. 고통의 아들. 야베스의 기도는 누가 하는 기도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거 내 부모 없이는 평생 살아갈 수 있을까? 아픈 아이 가지고 있는 부모들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내가 얘보다 하루 늦게 죽는 거. 이거 기도 제목이에요. 이거 기도 제목이에요. 야베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면서 이 야베스를 누구보다 존귀한 자로 주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고난의 기도, 고난 중에서 기도하는 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역대기 전체에서 야베스의 기도가 매우 중요해요. 왜? 역대기가 처음 시작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 돌아오면 뭐예요? 완전히 짐승 소굴인데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역대기를 주시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셔요.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야베스의 기도. 역대기는 기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역대기는 열왕기상하보다 같은 역사책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역대기는 기도를 매우 강조합니다. 왜? 고난의 순간에 있느냐, 희망이 보이지 않느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야베스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는 주님의 초청장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KBS 클래식 가정음악 요즘에 계속 김미숙 씨가 하시던데 그 옛날에는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정음악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 라디오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라디오 많이 듣잖아요. 저도 극동방송 아니면 뭐 클래식 이런 거 자주 듣는데 그 예전에 그 가정음악 클래식 이제 들으면서 마지막 멘트가 참 좋아가지고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 인도에 여러분 인도네시아의 족자카르타라는 지역 뉴스에서 많이 봤잖아요. 쓰나미 막 옛날에 막 지진 많이 일어나고 화산 많이 일어나는 곳에 족자카르타 지역 거기 정말 위험하대요. 지구상에서 가장 활발한 활화산이 그 지역에 있답니다. 막 지금도 막 뿜어내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활화산 꼭대기에서 탁 내려다보면 사각형 되는 그 땅들이 보인대요. 밭이에요, 밭.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위험한 곳에 언제 용암이 분출할 줄 모르는 그곳에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농사를 짓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 인도네시아 전역의 10%의 사람들의 식량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위험하고 고난이 있는 땅이지만 그렇게 기름지답니다. 그렇게 기름지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먹여 살립니다. 고난을 주님과 함께 통과한 사람들이 영혼을 살려요.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가 꺾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꺾인 사람. 그냥 자기가 타고난 어떤 이 성품 또는 사회생활 잘한 걸 교회에서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우리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괜찮아, 좋아요. 그게 예의고 그게 서로 배려해 주니까 좋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치면 안 돼요, 여러분. 조직 생활 잘하시는 분들이 교회 생활도 잘합니다.
조직 생활 잘하는 분들 교회 생활도 잘해요. 일정 부분은 잘해요. 그러나 더 이상 깊이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조직이죠. 교회가. 근데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조직입니다. 영적인 조직입니다. 세상의 조직 생활과 그 조직 생활의 스킬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관계 잘하고 젠틀하게 지내고, 여러분, 그것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겉으로 섬기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게 겉으로 섬기는 겁니다. 정말 영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영적으로 영혼을 케어하고, 행정적인 일 말고요. 행정적인 일은 제가 부목사님들한테도 그럽니다. 제가 부교육자 많이 보잖아요. 신학생들도 많이 보잖아요. 행정적인 일은요, 시간 지나고 경험 지나면 그거 다 해요. 그거 다 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품을 줄 알고, 그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영혼을 주님께로 같이 데리고 나가서 영혼을 영적으로 섬기는 것은 주님이 만지셔야 돼요. 주님이 터치하셔야 돼요. 주님이 터치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되면 주님 우리를 고난의 확성기로 말씀하실 수도 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인 공동체, 그게 비합리적인 공동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정말로 영혼을 섬길 줄 아는 공동체, 영혼을 섬길 줄 아는 공동체. 제가 그래서 지금 이곳에도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계시고 하지만,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뭐 말씀학교, 기도학교 뭐 거의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교회의 중직자분들은 자꾸 뭔가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험이 많아요. 유혹이 많아요. 영적으로 교회를 접근하지 못하고 자꾸 뼈다귀로 자꾸 보는 거예요. 뼈대로. 교회는 영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고, 중직자일수록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위에서 기도하고 교회가 어떻게 전진하고 성장하는지를 알고 영혼들을 섬길 줄 알고 하는 것. 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삼손을 보시면 삼손이 기도다운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2번. 죽기 전에 다 밀고 이거 잡고 하는 마지막. 근데 여러분, 그때 말고 그 전에 또 기도할 때가, 기도다운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16장에 나오는데, 15장에 나오는데요. 15장에 나오는데 엔하꼬레 아시죠? 엔하꼬레 그때 삼손이 기도다운 기도를 하는데, 언제 기도하느냐? 목이 말라서 죽을 것만 같을 때, 그때 삼손이 기도다운 기도를 합니다. 바로 전에, 이 엔하꼬레 사건 바로 전에 라맛 레히의 사건이 있습니다. 흑뼈 하나로 사람들 막 다 죽인 거. 자기 힘 자랑하고 자기 실력 자랑한데, 그거 딱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견딜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목마름을 허락하시고, 바로 그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하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저는 이게 삼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손이 힘 자랑하고 하는 거 저는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별로 아름답게 보시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가장 아름다웠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근데 여러분, 이때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세요. 물을 주시는데 어떤 곳을 터치셔서 물을 주시느냐 하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한 우묵한 곳을 건드리자. 우묵한 곳이 뭘까요? 우묵한 곳, 영어로 보면 홀로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홀로우가 뭡니까? 텅 비어 있는 곳이에요. 텅 비어 있는 곳을 주님이 탁 터뜨렸을 때 거기서 물이 탁 튀어, 사람을 살리는 물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비어 있는 곳이 뭡니까? 우리 인생에 비어 있는 곳이 뭡니까? 고난의 현장이죠. 내 자신이 비어 있는 곳, 내 자신의 자아가 살아있지 않는 곳. 여러분, 그곳을 주님께서 터뜨리셔서
사람을,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가 거기서 터져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터져나오게 한다. 존 파이퍼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데요. 이분이 코로나가 제일 처음에 이렇게 코로나가 2년 반 전에 막 이렇게 됐을 때 이분이 급하게 책을 내셨어요. 사람들이 막 물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을 내셨는데 제가 이 책에 보니까 이분이 그 마르다 스넬 니콜슨이라는 사람이 쓴 시를 하나 소개를 하더라고요. 가시라는 시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는 거지처럼 서서 값비싼 선물 하나를 구걸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선물을 꺼내서 길을 떠나려고 할 때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것은 가시잖아요. 내 마음을 찌릅니다. 이상하고 고통스러운 선물을 저에게 주셨네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좋은 선물, 내 최고의 선물을 내게 주었단다. 나는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결국 저는 그것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지 않고서는 결코 가시를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휘장을 걷어서 고정시키기 위해서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를 왜 주셨나요? 우리에게 고난을 왜 주셨나요? 하나님의 얼굴을 덮고 있는 이 휘장을 걷어서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그 커튼을 고정시키려고 가시를 딱 주셨다. 고난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남의 고난을 쉽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은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많은 생각을 복잡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분명한 것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다. 사무엘상 1장 2장에 보시면 기도하는 여인인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가 정말 큰 고통 가운데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 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응답하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죠. 사무엘 아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나의 기도를 보시면요, 그냥 아들 주세요라고 기도를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가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아들을 갖게 돼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이상하다. 아들만 주시면 됐지.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 아픔을 통해서 사명을 주시더라고요. 아픔을 통해서 사명을 주세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이제 목회하기 전에는 우리 학교에 그 면접위원으로 자주 들어갔습니다. 뭐 신학대학원뿐만 아니라 뭐 상담대학원 뭐 이게 면접을 가요. 면접을 가면 이건 이제 대회비인데 이렇게 뭐 아셔도 되겠죠. 뭐 상담대학원 오실 분도 있습니까? 뭐 없으면 그 오면 이제 면접위원이 2명이 돼요. 2명. 상담학 교수님 1명, 그리고 이 비전공자인 저 1명. 이렇게 가면 우리 들어오기 전에 짜요. 뭘 짜느냐? 저보고는 그냥 웃어만 주래요. 오면 그냥 만년의 미소를 띠고 따뜻하게 웃어만 주고 자기가 찌르겠대요. 자기가 이제 이걸 할 거니까 자기 역할 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오시면 잘 오셨다고, 아이고 이렇게 추우셨죠.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이렇게 학교 어떻게 오셨냐고 이렇게 평범한 질문들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상담대학원 면접위원을 한 2-3번 했는데요. 2-3번 했는데
이 공통적인 걸 발견했어요. 어떤 걸 전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을 전공하기를 원한대요. 근데 왜 이걸 공부하기 원하시냐 하면 이제 눈물이 글썽글썽 거리시면서 이제 자식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자식 내가 이거 키우는데 너무너무 이제 내 마음이 아팠고 힘들었고, 아니 그럼 아프고 위로받았으면 됐지. 그런데 여러분, 아파했던 사람은 자기와 똑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청소년 상담을 공부해가지고 자기처럼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픔은 치유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픔은 치유를 넘어서 사명으로 갑니다. 사명으로 가요. 놀랍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우리 평신도 최고위 과정에서 또 다시 만나실 분들이 있는데, 제가 느헤미야를 다음 주에 이제 다 다룰 건데요. 느헤미야가 참 이 사람이 이게 제가 주목하고 우리 이제 평신도 과정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 했던 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평신도거든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입니다.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세상 한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많이 해요.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시면 곳곳에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곳곳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이렇게 보시면, 특별히 제가 1장에 있는 기도를 쭉 이렇게 했는데요,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요, 소위 말해서 밑바닥 기도입니다. 밑바닥. 고난 중에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 중에 하는 기도에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 고난 중에 하는 기도가 여러 개 나옵니다. 성경에 느헤미야의 기도, 다니엘, 또 예레미야도 있고요, 또 에스라도 있고요. 밑바닥 기도, 고난 중에 하는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여러분, 요 본문에 보세요.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시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제가 꺽쇠 놨죠. 그죠? 꺽쇠 놨죠.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또 6절 좀 더 가면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또 7절에도 주의 종 모세에게, 또 8절에도 주의 종 모세에게. 그리고 10절도 보세요. 우리는 주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뭡니까?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남서울교회 화종부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제가 참 설교도 자주 듣고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화종부 목사님이 기도가 뭐냐 설교 중에 설명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어릴 때 애들하고 이렇게 막 가서 놀잖아요. 막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막 땅바닥에서 막 옷 다 버리고 막 오징어 가생하고, 오징어 게임으로 거의 나왔지만 막 이렇게 놀잖아요. 놀다가 이제 해가 뉘역 이제 지고 5시 반, 6시 이렇게 되면 집에 밥 먹으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 행색을 보니까 옷도 막 다 버려놨고, 이거 엄마한테 가다가 엄마한테 또 맞을 것 같아. 그죠? 엄마 또 빨래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엄마를 생각해서 내가 집에 안 들어가는 게 옳습니까? 우리 엄마 고생하면 안 되니까 나는 오늘은 외박해야 되겠다. 내가 옷을 깨끗하게 하고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아들입니까? 이게 딸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옷이 더럽고 내 이 행색이 완전 엉망이라 하더라도 집에 들어갈 때 문 뻥 차면서 들어가서 엄마 밥 줘! 그러면 엄마가 뭐지 큰 소리 치냐? 맞아도 엄마 밥 줘 하면서 문 꽝 차고 나가는 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다.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엄마한테 맞아도 문 꽝 차고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마,
나는 엄마 아들이잖아, 이겁니다. 내 이 옷이 더럽다고 엄마한테 미안해가지고 옆집 아줌마한테 가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반응이 없으세요? 옆집 아줌마세요, 다들? 아니, 내가 미안하다고 말이죠.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내 힘이 없고 지금 내가 더러운데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밥 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엄마를 무시하는 거죠. 힘들고 보잘것 없어도 우리 집에 문 꽝 차고 들어가가지고 엄마 밥 줘. 왜? 엄마 내 엄마잖아. 내가 엄마 아들이고 딸이잖아.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이게 느헤미야 1장 시편에 되게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요, 특별히 밑바닥에 있을 때, 자기가 너무 형편없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자기를 부를 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꼼상함. 여러분, 이 꼼상함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주님 제가 주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이렇게 탁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보실 때 잘난 거 하나도 없지만 내가 주님 새끼잖아요. 주님 내 아버지잖아요. 주의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싹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놀라운 기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상황이 너무 형편이 없고,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고, 죄 많이 짓고, 내가 주님 앞에 뭘 한 것도 없어. 내 혼자 멋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내 혼자 멋대로 살다가 망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 새끼잖아요. 그래도 저는 주님의 아들이잖아요. 저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밑바닥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어려운 말로 언약신학이라 그래요. 언약신학. 하나님 나하고 언약하신 관계다. 요 약속 딱 붙들고 기도하러 가는 거. 요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8편 8절 밑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위로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이.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나 살려주세요 이겁니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탁 말을 바꿉니까? 나를 이렇게 안 하고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애절하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못났죠. 주님, 내가 참 보잘것없지요. 그렇지만 주님의 손으로 지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형편없을 때 우리가 밑바닥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생애 전환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찾아온다고. 큰 질병과 이별과 경제적인 실패와 또한 생활 공간이 너무 바뀐 낯선 곳으로 가거나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주변에 이 생애 전환기에 있는 분들, 여러분 손 내미세요. 손 내미십시오. 그들에게 지금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아주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십시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를 훈련시키는 장면. 그 구조예요.
그래서 이 조카마귀가 원수, 여기서 그 책에 나오는 원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병자가 나와요. 병자는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이 병자들이 어떻게 원수를 떠나게 만들 수 있느냐, 그 작전을 막 쓰고, 막 삼촌이 이 조카가 잘못한다고 막 혼내고, 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떠나, 원수가 기뻐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재밌게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참 지혜를 많이 주는 책이에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원수가 인간 영혼 하나를 자기 것으로 확보하기 위해 꼭대기보다 골짜기에 더 의존한다는 걸 알면 아마 좀 놀랄 게다. 이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 하는 말이에요. 원수가 특히 아끼는 인간들은 그 누구보다 깊고도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한다. 인간은 꼭대기에 있을 때보다 이렇게 골짜기에 처박혀 있을 때 오히려 그 작자가 원하는 종류의 피조물로 자라가는 게야. 그러니 이렇게 메마른 상태에서 올리는 기도야말로 원수를 가장 기쁘게 할 수밖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때 꼭대기보다 골짜기를 더 사용하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뭐라고요? 골짜기에서 드리는 기도.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삶을 허비하지 말라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들어보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고난은 죄를 깨트리는 수단이다. 죄는 모든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찮게 보이게 한다. 그러므로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고난은, 중요한 표현, 잔인한 자비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길 더 기뻐하는 모든 것이 자비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사건은 내 인생에서 없었으면 내가 편했을 텐데, 내가 덜 아팠을 텐데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죄송하고 조심스럽지만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그 사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참 잔인한 자비인 것 같아요. 진짜 천국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냐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냐고, 내가 너무 힘들었다고, 아팠다고. 주님 뭐라 대답하실까요? 주님 뭐라 대답하실까요? 이 세상에서는 주님의 대답이 안 들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성경을 봐도 그래요. 욥에게도 직접적인 대답을 안 해주세요. 그 대신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주님의 크심을 보여주세요. 욥에게 왜 너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했는지 직접적인 설명 안 해주세요. 그냥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존재다, 내가 이렇게 크다, 이까지만 욥에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천국 와서 내가 다 설명해 줄게. 내한테는 분명히 답이 있고, 네가 생각하지도 못한 너를 향한 사랑이, 너는 지금 말하면 이해 못한다. 이해 못한다. 근데 내한테는 있다. 이거 믿고 살아라. 내가 천국 와서 얘기해 줄게. 그거 아니겠어요?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 아시죠? 시각장애인. 태어났을 때부터 시각장애인이면 그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살다가 중간에 눈을 멀으면 참 그 고통은 어떨까라는 생각은 저는 해봐요. 우리 신학생 중에도, 제 학생 가르친 학생 중에도 그 여자분이 그랬거든요. 강영호 박사님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그래서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어요. 근데 강영호 박사님 61세인가 62세에 돌아가셨죠.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내인 참 너무나 이 참 귀한 분이죠. 서건옥 권사님. 평생 이 남편의 이 지팡이가 되어 주었던 너무너무 천사 같은 누나였어요. 누나였어요. 동아리에서 어떻게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서근옥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세 가지 P, 3P를 말합니다. Praise the Lord, Pray to the Lord, Be patient. Praise the Lord.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Pray to the Lord.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어요. Be patient. 견디는 것입니다. 고난을 참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 많은 고난을 통과한 하나님의 딸이 우리에게 권해주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워룸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보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죠. 많이 보셨네요. 많이 보셨네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소개하지는 뭐 여러분 이야기도 듣고 싶지만 그러지 않겠지만 여러분 소그룹 시간에 한번 나눠보세요. 좋으셨죠? 좋으셨죠? 생각보다 좋으셨죠? 그죠? 저도 그랬어요. 이 뭐 영화 뭐 그러겠나 싶었는데 저도 영화를 보면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은혜가 있고 좋았어요. 여러분, 그 부부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남편이 외도에 있고 유혹 가운데 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 어려운 순간들을 통해서 그 부부가 더 믿음 안에 가까워지고 그리고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100점짜리 인생 아닙니다. 100점짜리 인생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다 지우개로 지우고 싶은 흠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다 있어요. 다 감추고 있어서 그렇지, 안 들켜서 그렇지, 다 있다고요. 문제는 그 우리의 아픔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여러분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지우고 싶은 사건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 잔인한 자비, 주님의 이 크신 주님의 품 안에 주님 내가 안겨서 고난의 시간에 통하여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우리의 고난 주님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참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세미한 음성으로 세심한 발걸음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이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길, 그 소망 우리가 가지고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이 평탄한 삶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가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 이것이 분명해지면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면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시간 좀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이 예배당 자체가 이 기도 소리가 잘 이렇게 날아가는 구조예요. 이게 천장이 높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소리를 내가지고, 하나님,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인생의 이 일들을 주님, 제가 잘 통과하고 주님 안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 기도학교를 통해서 또 말씀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분명한 삶의 기준과 내 삶의 표대, 목표를 분명하게 가져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인간적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정말로 주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의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을 덮어버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주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기도학교 훈련생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기도학교를 통하여 주님을 알게 하시며 주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마음의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의 많은 친구들과 세상의 많은 좋은 것들이 주님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지 못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 기준이 분명하게 잡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이 온도가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또 우리 소그룹 시간을 가질 터인데 주님, 소그룹 시간 가운데 정말로 영적인 뷔페 시간이 되어서 정말 풍성한 나눔의 시간, 은혜 받는 시간, 성도의 교통하심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잠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잠시 쉬시고 우리 또 지난주에 모였던 그 소그룹 장소로 모이셔서 또 소그룹 하시면